우리 광야소리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우리 목사님 사랑하고 또 주님도 사랑하는 분들이어서 이렇게 충성하고 헌신하고 하나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모습 참 이쁩니다. 주님의 은혜가 늘 함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 듣기 전에 한 번만 더 기도해요.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그리고 저를 따라서 기도하세요. 사랑하는 아버지, 진리의 말씀을 듣습니다. 저를 가르쳐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꼭 열매 맺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이들이 깨닫기를 원하고 열매 맺기를 원하오니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그렇게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는요, 세 가지 아주 중요한 선언으로 시작됩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시기를 첫째로 나는 참 포도나무다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두 번째는 너희들은 내 가지다 라고 선언하고 있고요. 세 번째는 이렇게 참 포도나무인 나에게 너희들을 붙여서 한 가지가 되게 하신 이는 농부이신 내 아버지 하나님이시다 라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선언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듣게 돼요. 뭐냐?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나와 예수님을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천지 우주 만물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진리를 확인하게 됩니다. 저를 따라서 하실래요? 나와 예수님은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하셨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시고 또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세상에 내셔서 예수님하고 한 몸이 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 축복이 우리에게 임한 것은 우리가 똑똑해서 된 것 아니고요. 우리가 뭐 위대한 일을 해서 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어떤 의나 우리에게 어떤 기여가 있어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께서 은혜로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참 포도나무에 돌감람나무와 같이 거짓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들을 하나로 접붙여서 하나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이 진리가 저는 너무 좋아요. 나 때문에 그런 것도 아니고 내가 뭐 잘나서 그런 것도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나를 택하셔서 예수님과 하나 되게 하셨다고는 이 진리는 그야말로 진리이기 때문에 하늘이 두 쪽 나고 땅이 갈라져도 변치 않는 진리이기에 이 진리 가운데 머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렇게 농부이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라고는 참 포도나무 줄기에 우리를 가지로 한 몸 되게 하신 목적에 대해서 오늘 본문 말씀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확인할 수 있으시겠습니까? 오늘 성경 말씀 다시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절에서 4절까지를 한번 읽으면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왜 예수님하고 나하고를 한 몸 되게 하셨는지 그 이유를 한번 여러분 찾아보세요. 2절에서 4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 무릇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은요,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가지에 거짓 포도나무 가지에 불과했던 우리를 그 줄기에 하나로 묶어주신 이유가 나오는데
찾아내셨어요? 뭐라고 돼 있어요? 네, 그렇지요. 열매를 맺게 하려고 하는. 열매를 맺게 하려고 우리를 예수님이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줄기에다가 붙여놨어요. 여러분, 포도나무를 여러분이 다 알 것입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는 진짜 신비롭습니다. 보통 나무는요, 어떤 나무는 뿌리를 쓰기도 하고요, 어떤 나무는 줄기 기둥을 갖다가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꽃을 사용하기도 하고, 어떤 나무는 열매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포도나무라고는 이 나무는요, 뿌리를 쓸 수가 없습니다. 혹시 포도나무 뿌리를 가지고 뭘 하시는 거 보았습니까? 없어요. 포도나무 줄기, 기둥을 갖다가 뭘 쓰는 거 보셨습니까? 없어요. 포도나무의 꽃을 혹시 우리 교회 집사님들이 꽃꽂이 할 때 포도나무 꽃 갖다가 꽂는 거 봤습니까? 포도나무 꽃은 보셨어요? 뭐 그것도 못 봤어? 있어요. 근데 제가 포도나무 꽃을 봤는데 꼭 벌레들이 드륵드륵 붙어 있는 것처럼 징그러워. 요만한데요, 보잘것없고 보기도 징그럽고 만지기도 싫어요. 그게 꽃이래요. 그래서 포도나무 꽃은 절대 어디다 쓸 수가 없어요. 포도나무는 유일하게 하나를 쓰기 위해서 경작합니다. 뭐예요? 열매요. 만약에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지 못한다면 아무짝에도 쓸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라고는 우주의 농부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줄기에다가 거짓 포도나무 가지였던 우리를 붙이신 이유는 참 포도나무 참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한 목적 하나 외에는 없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꼭 참 포도나무 가지에 마땅한 열매를 맺는 도를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열매 맺지 못하면 아무짝에도 쓸모없습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거기 보세요.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자들은 어떻게 한다고 돼 있어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뭐 해 버리신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열매 맺지 않으면 제거해 버리십니다. 여러분, 가슴이 쿵 하지 않아요? 예수님 믿으면 다 구원받는다고 하는 줄 알았는데 이거 뭔 조건이 달라지네? 참 포도나무 줄기에 붙어 있으면 구원이고 그것으로 우리는 구원받은 줄 알았는데 열매 못 맺으면 끝나네? 구원 못 받네? 지옥 가네? 라고 생각하기, 혹시 그렇게 생각이 들지 않아요? 그런 뉘앙스가 오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을 혹시 읽어보신 분 계세요? 우리나라에서 야베스의 기도라고 하는 책이 공전에 히트를 했습니다. 근데 이 책을 쓴 그 작가가 목사님인데 브루스 윌킨스라고 하는 분인데, 이분이 쓴 또 하나의 책은 훨씬 더 훌륭합니다. 야베스의 기도보다. 이게 묵상을 위한 포도나무의 비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요, 이 브루스 윌킨스라는 분이 히브리 지역에 가가지고 거기에서 생활을 하면서 포도나무를 연구했어요. 그래가지고 포도나무를 연구하고 히브리어를 연구해서 이 본문 말씀에 대해서 해석을 해놨어요. 여기 제거해 버리신다는 말은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안심해도 좋습니다. 구원을 잃어버린다는 뜻이 아니라 여기 제거해 버린다고는 헬라어 말은 아이루라는 단어인데요, 이 말은 무슨 뜻을 갖고 있냐면 들어 올린다, 잡아 위로 끄집어 올린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의 어원적인 의미는 뭐냐면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농부신 아버지께서 그를 잡아 끌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이런 원어적인 뜻과 자꾸, 여기 계속용법이에요. 우리 이상 목사님은 공부해서 잘 알지만 헬라어 용법에는 계속용법이라는 말이 잘 써요. 끌어올리시는데
계속해서 끌어올리신다는 거예요. 그가 틀림없이 예수를 믿어서 참 포도나무 줄기인 포도나무 그 붙어있는 가지인 성도인데, 이놈이 어떻게 된 일인지 열매를 못 맺어. 그러면 잘라서 지옥에 보내는 것이 그런 뜻이 아니라 이 사람을 끊임없이 잡아서 끄집어 올린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포도나무의 특성 중에 하나는요, 포도나무는 내버려 놔두면 어떻게 되죠? 바닥에 붙어버려요. 포도나무는 그래요. 자기 스스로가 줄기를 위로 뻗지를 못해요. 그냥 바닥에 붙어버립니다. 그래서 열매가 나와도 제대로 자라지 못하고 쓸모없게 돼버려요. 그래서 포도나무를 경작하는 농부는 반드시 포도나무 옆에다가 기둥을 세워서 포도나무 가지를 들어 올려놓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조선일보를 보다가 2017년도 조선일보 기사에서 이런 기사를 봤어요. 전라북도 고창군 성송면 희성농장에 축구장 4분의 1 크기의 포도나무가 있다. 여러분들은 참 점잖으세요. 놀라지도 않네. 축구장 4분의 1 크기의 포도나무가 있다니까? 와라도 해보세요. 축구장 크기의 4분의 1 정도 되는 포도나무가 있대요. 근데 이 축구 경기장 4분의 1 크기의 포도나무가 있는데, 이 포도나무의 열매가 몇 송이가 맺혔냐면 4,000송이가 맺혔대요. 4,000송이가. 이게 기네스북에 올랐어요. 그전에는 일본에서 어떤 농장에서 한 3,000 송이 정도 맺혔는데, 한국의 전라북도에 있는 이 희성농장에서 한 나무에 포도송이가 4,000송이가 맺혔대요. 근데 여러분이 생각할 때 이 포도나무가 4,000송이니까 조그마한 것들이 타닥타닥 붙어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잖아요. 근데 이 농장에서 난 포도송이는 다른 농장의 포도송이보다 크기가 1.5배 커요. 그럼 여러분이 생각할 때 크기만 크면 뭐예요? 맛없으면 뭐해? 라고 생각할 거잖아요. 이게 포도나무나 과일의 당도를 측정하는 기준이 뭔지 알았어요? 브릭스라고 부르는데, 보통 머르포도 드셔보셨죠? 굉장히 달죠. 나는 별로 안 좋아해요, 머르포. 그거 주실 생각하지 마세요. 너무 달아. 그게 14브릭스예요. 근데 보통 포도나무는 6에서 8브릭스입니다. 근데 희성농장에서 나오는 포도송이의 당도는 10브릭스예요. 상당히 보통보다는 달고, 너무 달아가지고 먹기 좀 싫은 머르포도보다는 좀 덜 단 아주 고급스러운 그 포도송이를 맺힌다고 합니다. 이 농장에는 이 나무가 불과 24그루 있답니다. 그 24그루가 온 농장을 가득 채우고 있고, 그 4분의 1 크기만한 포도나무 위에 한 그루에 3,000 내지 4,000 그 포도송이가 주렁주렁 열려있대요. 한번 교회에서 단체 여행 한번 가보시죠. 그렇답니다. 그런데 이분이, 이 농부 이름도 희한해요. 도덕현 씨인데요. 그의 농작법이 아주 특이합니다. 그 중에 하나만 소개해드리면 뭐냐면, 이 농장에는 포도나무 위를 석쇠처럼 얼기설기 이렇게 석쇠처럼 쇠줄을 묶어가지고 거기서 줄을 내려서 포도나무들을 줄기를 잡아가지고 끄집어 올려놓는데, 끄집어 올려놓는. 왜? 열매 맺지 하려고 이 농부가 끌어올리는 거예요. 본문 말씀에서 열매를 맺지 않은 가지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한다고요? 제거해 버리신다, 지옥에 보낸다, 이런 말이 아니고 그를 열매 맺게 하려고 끄집어 올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참 포도나무 줄기에 붙이신 후에 여러분들을 끊임없이 위로 끄집어 올리십니다. 위를 보게 한다고요. 위로 자라나게 한다고요. 이해하셨죠? 하나님이 이렇게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끊임없이 위를 향해서 자라나도록 인도하십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너는 위로 자라나야 된다. 땅으로 기지 마라. 세상 사람들이 땅에 기는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위를 향해서 자라나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 부름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의 특성 속에는 하늘을 우러러보는 특성이 생깁니다. 하늘은 뭐예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썩지 않는 것, 하나님께 인정받는 것, 이것을 향한 마음의 영적 욕구가 자라나게 돼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아라. 찾고 하나님은 우리의 의식, 눈의 세계를 위를 향해서 끄집어 올리셔요. 위를 보라고. 특별히 어려울 때 그렇게 하십니다. 제가 옛날에 동물에 관심을 가졌을 때 멧돼지의 생리를 공부했는데요. 멧돼지는 먹을 것이 없어서 양식이 떨어지면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막 땅을 팝니다. 왜냐하면 원래 멧돼지 눈에는 먹을 것이 어디 있었어요? 바닥에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이게 바닥이 없으니까 바닥을 파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세상 사람들은 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을 때 땅을 파고 땅의 소원을 두고 땅의 것을 얻기 위해서 밑으로 내려가지만 하나님께 구원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께 접붙임을 받은 사람은 위를 쳐다보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라를 향한 소망, 변치 않는 것들에 대한 열망, 나는 교회를 위해서 살아야지, 장차 들어가게 될 천국을 향해서 살아야지, 내 꿈과 내 열망과 내 열심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고 하늘에 닿게 해야 되지 라고 하는 열망이 속에서 생겨요. 저는 이런 열망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가지들이기에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들어 올리시는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섭리의 손길에 의해서 여러분들에게 그런 욕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게 어디서부터 온 거라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뭐라도 해야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인생을 그쪽에 턴을 해야지, 꿈과 이상과 목표를 영원한 것에 둬야지, 이런 열망들은 다 하나님께서 농부이셔서 여러분들의 인생 줄기, 삶의 목표의 줄기들을 다 하늘을 향해서 끄집어 올리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인 것입니다. 한번 스스로를 감찰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영원한 것, 천국에 관한 것, 영원히 남는 것, 썩지 아니하는 것, 이런 하늘에 속한 것들을 갖고 싶지요? 그런 열망들이 있으시지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이제 열매 맺는 쪽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두 번째요, 하나님은 이렇게 예수님께 접붙여진 자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2절 하반절을 보세요. 무릇 열매를 맺는 가지는, 이렇게 돼 있어요. 이제 어떤 사람들은 열매를 맺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꾸 끄집어 올려서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그보다 한 단계 앞서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열매 맺는 사람들이에요. 싹수가 있는 사람들이죠. 열매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 깨끗하게 한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혹시 여러분 포도나무 농장 주인이 행주나 물걸레를 가지고 포도나무 줄기나 잎사귀를 닦는 거 보셨어요? 물로 청소하는 거 보셨어요? 그런 거 아니에요. 여기서 깨끗하다는 말을 또 아까 말했던 브루스 윌킨스라는 사람이 그 헬라어 말을 가지고 풀어줬는데 뭐라고 풀어주냐면, 여기서 깨끗하다는 단어는 카다이레이라고 하는 헬라 말인데, 이 말은 가지치기를 한다는 뜻이에요. 가지치기. 가지치기가 뭔지 알죠? 전지라고 하죠, 한문으로. 포도 농사를 하거나 과일 농사를 하는 농부들은 다 전지를 합니다. 가지치기를 해요. 제가 그 전에 시골에서 집에서 우리 아버지가 가지치기 하는 것을 봤어요.
근데 가지치기 할 때 열매들을 잘라내잖아요. 그리고 한두 개만 남겨놓고 나머지는 잘라내잖아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물었어요. 왜 아까운 그 열매는 그렇게 잘라내, 아빠? 놔두면 다 우리가 먹을 텐데. 우리 아버지가 한다는 말이, 이놈아, 이렇게 잘라내야 좋은 열매가 맺히는 거야. 다 놔두면 쓸모없는 열매가 돼서 불필요한 열매들은 다 잘라내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여러분 열매를 좀 맺을성 싶은 사람, 열매를 영 못 맺는 사람들은 자꾸 고난을 주거나 어려운 일을 생겨서 멧돼지처럼 땅만 파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도록 자꾸 깨우쳐 주세요. 여러분들은 내 환경과 어려운 여건이 있거든 하나님께서 위를 보라는 신호라는 사실을 알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하늘을 봐야 돼. 그런데 그런 사람보다 조금 나은 사람이 있어요. 뭔가 열매를 조금 맺어. 이런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가지치기를 하세요. 가지치기는 뭐냐면 좋은 열매,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 불필요한 것들, 놔두면 안 되는 것들을 잘라내기 시작하세요. 가끔 술 잡수시는 분들, 혹은 담배를 피시는 분들, 저한테 걸리지 마세요. 죽는 수가 있어요. 그런 분들, 혹은 이상한 습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세상에 대한 열망이나 세상 친구 같은 거 좋아하는 사람들, 하나님께서 열매 맺을성 싶은 사람들은 그 사람들의 그런 것들을 다 가지치기 해 나가십니다. 잘라내세요. 그래서 결국에는 여기 본문 말씀에 말씀으로 깨끗게 한다고 되어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지치기를 해요. 우리 이상우 목사님이 이 자리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라내야 되는 여러분의 인격적인 삶의 부분을 다 하나님께서 잘라내십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상우 목사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진리를 들을 때 여러분 마음속에 야, 오늘 말씀이 나를 찌르는구나. 내가 지난 주일에 이렇게 저렇게 살았는데 이거 그만하라는 소리구나. 내가 이런 목표, 이런 소망을 가지고 있는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들을 때 이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거든. 지금 여러분들이 열매 맺을성 싶은 열매 맺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 가지치기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래 버티지 마시고 빨리 하나님께서 잘라내는 것으로 믿고 아멘, 나도 인격적으로 순종하며 반응하겠습니다 하고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저도 여러 가지 나쁜 습관이나 잘라내야 되는 것이 많았지만 하나만 얘기한다면 제가 좀 내성적이고 생각하는 것을 좋아하는 스타일이라서 게임을 해도 바둑 같은 거 이런 걸 좋아했어요. 바둑 좋아하세요? 예, 바둑 제가 아마 3급입니다. 제가 어디 학원에 간 적도 없고 책을 그렇게 본 적도 없고 그냥 어깨 너머로 배운 것이 그냥 3급 정도 되면 잘하는 바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3급 정도 하다가 나중에 이제 신학할 때는 안 하다가 개척교회를 하면서 시간이 좀 나고 심심하니까 바둑을 다시 두기 시작하더라고요. 근데 바둑이라는 게요, 한 판에 보통 시간이 얼마 걸리죠? 최소한 30분 이상 걸리잖아요. 좀 길면 1시간 정도 듭니다. 그러니까 온라인으로 바둑을 두다 보니까 한 판 두면 1시간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판 두면 끝나나요? 반대편이 한 판 더 두자 이러잖아요. 한 판을 더 두는 거야. 그러면 얼마가? 2시간 지나가는 거야. 이게 2대 0으로 끝나면 다행인데 2대 0으로 대부분 안 끝나잖아요. 또 실력들이 비슷비슷하니까 1대 1이면 뭐 해야 돼? 결승전 가야지. 그래서 최소한 2-3판을 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목회자가 주일날 예배 마치고 집에 들어가 좀 쉬겠다고 바둑판 앞에 앉아서 하다 보면 2-3시간을 그냥 보내요. 그 다음날 새벽기도에 지장이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마음속에 자꾸 말씀하세요. 에이, 쓸데없는 거 그만해야지. 그만해야지.
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음성을 여러분들도 많이 마음속에 들으실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인격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인격적 생각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세요. 이건 아니야. 이렇게 나가면 너는 열매를 많이 좋은 열매를 맺는데 지장이 있어. 아니야. 이것은 잘라내기를 내가 원한다. 라고 말씀하시기 시작해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여러분들도 아멘하고 소원을 가지고 잘라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 아들과 딸이 이 일의 증인이에요. 아빠가 항상 주일날 밤만 되면은 바둑을 두는데 어느 날 제가 말씀을 듣다가 괴로워서 그냥 뚝 잘라버렸습니다. 가지치기 할 때 여러분 어떻게 가지치기 해야 돼요? 살살 이러던가요? 아니, 어떻게 해야 돼요? 뚝 잘라버려요. 여러분, 술 끊고 담배 끊고 세상의 악행과 나쁜 짓을 끊을 때 방법 간단합니다. 하나님, 내년까지 할게요. 이런 사람 치고 제대로 끊어내는 사람 저는 본 적이 없어요. 담배 하루에 한 가지씩 끊을게요. 제가 해봤어요. 안 끊어져요. 한 방에 가는 것입니다. 안 되면 금식이라도 해서. 제가 딱 끊어냈습니다. 어느 날 아들이 묻는 거예요. 아버지, 요새는 바둑을 안 두시네요. 가지치기 했다. 할렐루야. 그렇게 내는 것입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속에 신앙생활하고 인생을 살아가시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가지치기 하는 것 같다라고 생각 드시는 분 계실 거예요. 왠지 내가 신앙생활을 하는데 세상 친구도 자꾸 멀어져 가는 것 같고, 왜 세상에서 하는 일도 제대로 안 되는 것 같고, 내가 세상에서 목표하는 일들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 같고, 자꾸 뭔가 내 육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자꾸 잘라내는 것 같다 라는 생각이 혹시 마음속에 지금 들지 않으세요? 그 사람은 하나님이 가지치기 하는 사람입니다. 가지치기 하면 가지는 아플까요? 시원할까요? 아픕니다. 하나님이 나를 가지치게 할 때요, 이상하게 친구도 떠나고, 혹은 어떨 때는 잘 되던 사업도 휘청하고, 혹은 부부관계도 흐트러지기도 하고, 내가 꿈꾸고 소망하는 일들이 잘 안 되기도 합니다. 잘라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가지치기를 당할 때는 성도가 많이 울어요. 왜? 힘들어서, 아파서. 여러분 속에 혹시 내가 자꾸 뭐가 세상에 관한 것들이 잘려나오고 내 뜻대로 안 돼가지고 속이 퍽퍽하고 아프고 힘들어서 주님 앞에 엎드리면 자꾸 눈물이 흐르고 인생이 너무 힘들다, 괴롭다 하시는 분 계세요?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는데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가지치게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잘라내시는 거예요. 잘라내야 그 사람이 좋은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세상에 엮여져 있는 것들을 잘라내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한 하늘에 관한 것들을 맺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슬퍼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전지칼을 가지고 내게 불필요한 것들을 잘라내는구나 라고 생각하시고 기뻐하시고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주님께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를 가지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때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지금까지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런 일을 하시는 것 같거든. 하나님이 자꾸 나를 끄집어올려서 하늘을 보게 하는 것 같거든. 또 하나님께서 자꾸 내 인생의 세상에 관한 것들을 끊어내서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거든. 너희들은 이 말을 꼭 기억하라 하면서 7절 8절을 주세요. 7절 8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왠지 너희들을 자꾸 들어 올려서 하늘을 보게 하는 것 같고 또 네 인생의 가지치기를 하는 것 같거든. 이 말을 기억하라 하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첫째, 너희들은 내 안에 거해야 된다. 이 말은 관계를 의미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나와의 관계를 긴밀하게 가져야 된다. 나 떠나서는 아무것도 안 된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라. 내 안에 가라. 둘째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게 될 것이다. 내 말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이란 말이야. 하나님과의 관계를 잘 가지면 가질수록 무엇이 내 마음에 들어오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어떤 사람이 예수님이 내 참 포도나무고 내가 그분의 가지다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아서 예수님과 내가 한 몸이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것은 하나님께서 농부가 되셔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하나가 되게 맺어놨구나, 나와 예수님과 관계는 하나구나 라고 생각하고 예수님이 내 남편이고 예수님이 내 친구고 예수님이 내 하나님이고 예수님이 내 동반자라고 생각하고 주님과 가까이 관계를 갖기 시작해서 말씀도 보고 설교도 듣고 이러다 보면 내 가슴속에 마구 들어오는 게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막 들어오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그 다음에 뭐 하라고요? 무엇든지 구해라. 구하라는 거예요. 첫째가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꼭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예요. 신앙은 실력이 중요합니다. 성경 읽는 실력, 새벽 예배 나가는 실력, 기도하는 실력, 우리에게 수많은 일들을 감당해낼 수 있는 경건의 실력, 다 실력이 필요해요. 그런데 따라서 합시다. 실력보다 관계다. 실력보다 관계다.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기뻐하시는가? 실력 있는 사람 기뻐하세요. 확실히 좋아하시는 거 사실이에요. 실력 있어 선교사가 되려고 하는데 영어도 못해서 되겠어요? 실력이 중요하죠. 그런데요, 실력보다 관계가 더 중요합니다. 신앙은 관계요. 예수님과 내가 하나이기 때문에 하나된 관계를 잘 갖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너희들은 반드시 그 생명적인 관계의 깨달음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여기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나하고 내 안에 있지 않으면 너희들은 아무것도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Nothing, 아무것도. 여러분, 성도를 영어로 크리스찬이라고 합니다. 크리스찬이라는 말은 여기 쓸 수가 없어서 영어를 못 쓰겠는데 앞에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단어가 있죠. 크라이스트, 예수님이라고 하는 단어 뒤에다가 전미사로 뭘 붙여요? I, A, N 붙이죠? 그럼 크리스찬이 되죠. 네. 이 말을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설명을 하더라고요. 크리스찬은 크라이스트, 예수님. 그 다음에 I am nothing. I, A가 M자의 단추고 N은 nothing. 예수님 없이는 나는 nothing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크리스찬이래요. 참 그럴듯하게 풀었죠. 예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나는 예수님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는 사람이 정말 좋은 일꾼입니다. 거기까지 가야 돼요. 그게 관계의 목표예요. 어떤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자기의 믿음의 실력과 성경 실력과 경건의 실력이 늘어가지고 누가 뭐라고 해도 끄떡도 하지 않는 도사 같은 경지에 나를 올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기독교의 영성은 그런 영성이 아닙니다. 세상의 어떤 도인들이나 유교나 불자들이 하는 것처럼 닦아서 일정한 경지에 올라가는 도를 기독교는 가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기독교는 예수님 없이는 나는 아무것도 아닌 거야. 예수님 없이는 하루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 떠나서는 한 시간도 의미가 없고 예수님으로부터 나오지 아니하는 나의 모든 것들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키우시기를 원하세요. 그 사람이
열매 맺는데 적합한 사람이에요. 이 관계를 꼭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이 관계를 갖기 시작하면 말씀이 들어와요. 말씀이 들어오면은 그 다음에 기도하라는 거예요. 저는 두 번째 말씀과 기도, 이 순서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사람은 기도와 말씀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말씀과 기도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저는 기도와 말씀이 아니에요. 기도 중요하지만 기도 말씀 아니에요. 말씀과 기도예요.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요.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if라고는 조건절로 되어 있어요. 만약에 너희들이 나와 관계가 좋아져 가지고 내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들어오게 되면, 그러면은 기도하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중요해요. 그렇지 아니하면 어떻게 되냐면 기도가 앞서면 자기 욕구가 나와요. 저와 여러분들이 다 기도해 봐서 알지만 지금 당장 우리 기도합시다. 여러분 하고 싶은 기도해 보세요.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욕구를 따라서 기도합니다. 대학 붙여주세요. 요새 아파요. 낫게 해주세요. 사업이 힘듭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러면 충성할게요. 이런 이상한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의 방황자가 돼요. 왜? 기도를 아무리 해도 하나님께서 별로 응답을 안 해주시거든.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욕구와 욕망을 따라서 하는 기도에 대해서 다 응답하시지 않는다는 거 잘 아시지요? 뭐 어떤 예화와 집에 보니까요, 천사가, 하나님께서 천사를 세상에 보내가지고 A 천사에게 바구니 하나를 들려보내주고 B 천사에게 바구니 하나를 들려보내가지고 이 바구니를 채워라고 보냈대요. 예화 집에 있어요. A 천사가 받은 그 바구니는 이름이 뭐냐면요, 소원 바구니예요. 기도를 하는데 소원을 비는 거. 두 번째 바구니는 뭐였더라?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이게 첫 번째 기도 바구니가 중요해요. 가지고 왔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소원을 많이 아뢰는지 천사가 금방 거기에 가득 바구니를 가지고 채우고 왔더래요. 여러분, 보통 성도님들이 그래서 기도의 방황자가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5만 번 기도 응답을 받았다고 말하는 조지 뮬러가 이런 고백을 합니다. 나는 10년간 기도의 방황자였다. 그러다가 요한복음 15장에서 이 본문에서 기도의 비밀을 발견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말씀에서 나의 기도의 방랑자 생활은 끝났다. 말씀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후에 조지 뮬러의 후학들은 이 조지 뮬러가 깨달은 기도의 도를 본을 삼아 가지고 말씀으로 기도하기라고 하는 기도의 방법을 창안해냅니다. 막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으로 기도하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들어 올리시고 여러분들의 인생에 가지치기를 하시는 것 같거든. 예수님과의 관계에 몰입하세요. 예수님께 미치셔야 됩니다. 그분 붙들고 그분과의 생명적인 관계 속으로 들어가세요. 그러면서 열매를 맺기 위해서 두 가지를 유념하세요. 첫째는 말씀이고 두 번째는 기도입니다. 그런데 말씀이 앞이고 기도는 뒤입니다. 기도가 진짜 중요합니다. 여러분, 제 인생을 부족하지만 이렇게 인도하고 이 길을 걸어가는데 인생을 바꾼 것은 기도입니다. 저는 지난번 2년 전인가 여기 와서 제가 제 간증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저는 장애인이었습니다. 왼팔이 뼈에 가죽만 붙어가 이렇게 달라붙었던 장애인입니다. 기도로 고쳤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주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그 크신 하나님이 나 같은 nothing, 아무것도 아닌 존재의 말에 귀를 기울인다는 사실은 놀랍고 신비하고 경이로운 일입니다. 세상 어떤 종교에도 천지 우주 만물을 지신 여호와 하나님이 사람의 소리를 듣고 응답하신다는 교리는 없습니다. 성경 속에만 들어있는 신비입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에 목숨 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렵고 힘듭니까? 고통스럽습니까? 기도에 승부를 거세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제가 가난해서 고등학교 중퇴하고 10여 년을 절간으로, 백사장으로, 별장지기로, 막노동판으로 13년을 떠돌이했습니다. 공부하고 싶은데 방 한 칸이 없었습니다. 집은 예수 믿다가 망해가지고 조그마한 방 한 칸이었는데 저는 공부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책 읽기를 좋아하고 공부하기를 좋아하는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아랫목에서 주무시고 벽에서 성애가 이렇게 긁으면 성애가 긁혀지는 방에서 제가 거기서 밤새고 공부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때 우리 아버지 어머니는 집이 망해가지고 먹을 게 없어서 막노동판에서 일하시고 겨울에도 해태 작업한다고 바닷가에서 찬바람 부는데 밤을 새워 일하셨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가 견딜 수가 없어서 어머니 아버지가 일하는 그 막노동판 바깥 훤히 보이는 뻥 뚫린 그 벽 뒤에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그 바닥에 찬물이 있고 얼음물인데 크게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로 한 3, 40분을 기도했습니다. 살려달라고. 제발 나 좀 살려달라고. 하나님께서 들으셨을까요? 안 들으셨을까요? 들으셨어요. 응답하셔서 제가 오늘 여기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 주로 4년 동안의 박사 과정을 마칩니다. 제 나이가 몇 살로 보여요? 63입니다. 60 넘어가지고 박사학위 공부하는 거 이런 거 보셨어요? 있기는 있습니다. 근데 아주 드문 얘기예요. 공부하기 힘듭니다. 이 머리를 가지고. 근데 제가 공부하는데 매 학기마다 등록비가 450만 원 좀 넘어요. 한 500만 원 듭디다. 그럼 4년 공부하면 얼마예요? 4천만 원인가요? 대략 그렇게 들죠. 지금까지 저희 집에서 10원 한 푼 갖다가 쓰지 않았습니다. 다 하나님께서 다 은혜의 손길로 다 채워주셨어요. 제가 공부를 할 때, 시작할 때 너무 이 박사 과정을 해서 제가 깨달은 복음을 책으로 내고 싶어서 공부를 완성하기 위해서 공부하려고 할 때 자식들이 셋이나 대학 다니고 대학 다녀야 될 애들이 있어서 힘들어서 어떻게 해야 될까 생각하다가 사모한테 어느 날 얘기 좀 하자고 둘이 앉아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내가 공부를 하려고 하는데 해야 될까요? 물었어요. 그랬더니 사모가 그러더라고요. 딱 한마디 했어요. 애들 생각하셔야지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알았어요. 라고 얘기하고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은 그럴 때 어떻게 하세요? 돈도 없지, 나이는 먹었지, 집안 형편은 안 되지, 자식들은 펄펄 자라나지, 자식들 가르칠 돈도 없지, 교회도 가난해서 뒷바라지가 안 되지. 이럴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시면 길이 열립니다. 기도로 승부를 거세요. 제가 3년 반 동안 기도했어요. 나 공부시켜달라고. 나 하고 싶다고. 내 인생 마지막 살다가 가는데 내가 깨달은 복음에 대해서 글자 하나라도 남기고 싶으니 제발 나를 좀 살려달라고 3년 넘게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좋은 사람을 붙이셨어요. 저를 도전하게 하고 뒷바라지하고 하게 해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마태복음 25장을 읽는데 하나님께서 응답하셨어요. 25장 마태복음 거기 보면 달란트 비유가 있는데 5달란트 받은 사람, 그 다음에 몇 달란트죠? 3달란트 받은 사람, 그리고 마지막에 1달란트 받은 사람 있잖아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장사해서 5달란트를 넘겨서 주인에게 줬고, 3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것으로 장사를 해서 주인에게 6달란트를 바치죠.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것을 땅에다가 묻어두었죠. 뭐해서? 주인을 두려워해서. 그 말을 헬라어로 제가 연구를 하다가 그 뜻이 놀랍다는 사실을 알았어요. 그 뜻이 무슨 뜻이냐면 간단하게 얘기해서 어떤 사람이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는데 그 결과에 대해서 자신이 없고 두려워서 하지 않고 주저주저 하면서 세월을 보내는 사람을 말해요. 누구예요? 저예요. 제가 그 본문을 연구하다가 뒹굴면서 울었어요. 성령께서 응답을 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시니까 알겠더라고요. 나에게 말씀하신. 그래서 그날로 그냥 가족들 모아놓고 나는 시작한다 선포하고, 그리고 시작했어요. 하나님께서 다 대주셨어요. 여기 이상무 목사님이 증인이에요. 다 대주셨어요. 다 마무리했고 이제 다 끝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열매 맺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께 쓰임 받는 사람이 되려면 기도가 생명이에요. 기도로 인생 걸면은 얼마든지 여러분의 인생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세요. 목숨 거세요. 기도하세요. 근데 말씀을 따라서 하세요. 이 순서가 중요합니다. 기도의 방황자가 되지 마세요. 수많은 성도들이 기도를 하는데 실망하고 좌절하고 방황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말씀을 뒤로 보내요. 자기 욕구를 앞세운다고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 욕구, 하나님 갈망을 앞세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말씀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것은 이런 뜻이에요. 말씀을 이렇게 보다가 하나님께서 제게 가르쳐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들으세요. 그러니까 저는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본다는 표현을 저는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말씀을 본다고 생각하고 보지 마시고 말씀을 듣는다 생각하고 보세요. 이해하시죠? 내가 지금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보기 시작하는데 뭐 하기 위해서 본다고요? 들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고 들으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말씀하세요. 그러면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 이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시편 1편을 읽는다고 합시다. 시편 1편은 어떻게 되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되죠. 그러니까 그 시편 1편의 기도 제목은 뭐예요? 하나님, 나 복 있는 사람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 있는 사람은 첫째,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둘째,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셋째,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 가지 기도 제목이 나오잖아요. 하나님,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복 있는 사람이 되려면은 세상 사람들, 거기서 악인은 세상 사람들을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꾀는 카운셀링을 말해요. 세상 사람들이 교훈들, 세상 사람들이 가르치는 것, 세상 사람들이 얘기하는 철학, 가치관, 방법들을 따르지 않게 해주십시오. 거기에서 내가 배우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죄의 길에 들어. 죄는 뭐예요? 빗나가는 것을 말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엇나가는 것, 엉뚱한 길로. 하나님, 내가 하나님 말씀 아닌 것을 따라가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세 번째,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세상 사람 말 듣고 카운셀링 듣고 죄의 길로 걸어가 성공한 사람이냐 반드시 교만합니다.
나 성공했어. 나 자수성가했어. 이래가지고 모든 영광 지가 차지하고 전국 돌아다니며 간증하고 이딴 짓 합니다. 책 쓰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는 것. 이건 망한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되지 말게 해주십시오. 나는 복 있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 듣고 인생 살지 말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서 빗나가는 인생으로 내가 잘 되지 말게 하시고 그렇게 성공해가지고 잘못돼가지고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어서 내가 이렇게 해서 내 인생 성공했다라고 말하는 이런 세상 망한 사람들의 이야기 주인공이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복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한다고요?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하나님, 세상 사람들 맡을지 않고 죄의 길로 가지 않고 오만한 자리를 목표로 두지 말게 하시고 나라에게 오직 only 다른 게 없다 이거.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항상 묵상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세요. 말씀을 보면서 그 말씀을 들으려고 생각하고 들으려고 하는 사람이가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니까 그 말씀이 들리거든 그 말씀 가지고 기도하라고요. 그게 좋은 기도예요. 말씀 속에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도 거기에 담겨져 있고요. 말씀 속에서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담겨져 있고요. 내게 주시려고 하는 복도 그 속에 들어있고요. 어렵고 힘들 때 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는지도 말씀에 다 들어있어요. 나를 위한 모든 복된 유익한 선한 것들이 다 말씀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말씀 읽으면서 말씀을 따라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나에게 합당한 것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들은 나하고 하나야. 너와 나를 한 몸 되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 하셨어. 그러니까 너희들은 나와 너 사이가 어떤 긴밀한 관계를 가진지를 알고 이제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끊임없이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너희들을 들어서 하늘을 보게 할 거야. 그러면 하늘을 봐야 돼요. 영원한 것, 변치 않는 것, 영원히 남는 것을 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할 때 너희들이 싹수가 보일 때 하나님은 너희들의 가지를 치기를 줄 거야. 아프지, 힘들지, 눈물 나지. 그러나 기뻐해. 너희들에게 복이 많아. 네 인생은 열매 맺는 인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소리를 들으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러면 너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 가지야. 너하고 나하고는 생명적인 관계야. 나 없으면 너는 nothing, 아무것도 아니야. 주님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고백하고 주님 붙드는 사람이 돼야 돼. 그러면 주님 붙드는 방법은 뭔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듣고 들리는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도덕적인 선 요구하지 않습니다. 필요한 이상의 헌신을 요구하지도 않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와 단짝으로 살면서 말씀 보면서 말씀이 들리게 할 때 그 말씀 붙들고 소원으로 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너희들이 열매를 풍성히 맺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다. 그리고 나는 너희들이 내 제자야 라고 말할 거야 라는 말씀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우리 이상무 목사님과 교제하면서 여러분들에 대한 얘기도 많이 들었고 우리 광야소리 교회에 여러 소식도 이따금씩 듣고 속으로 사랑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안에는 대부분 제가 볼 때 하나님의 놀라운 예수님의 제자들이 될 수 있는 소양과 헌신과 기쁨이 있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진짜 열매를 많이 맺어서 우리 하나님 즐거워하게 하시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의 제자가 되고 제자라는 이름을 부름에 합당한 사람들이 되어 주시기를, 그렇게 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이 말씀 들고 왔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렇게 되십시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